3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문들을 여는 키를 몇 개씩 가지고 다녀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전자 또 지문만 표시해도 문이 열 수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 하나로도 문을 여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져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의 손에 몇 개씩 또 허리춤에 우리가 키를 몇 개씩 달고 다니는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를 자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허리춤에 자동차 키 가장 큰 거 딱 차고 자기 집에 중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 몇 개씩 열쇠를 자랑하듯이 달고 다니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르고 안에서 잠그고 문을 닫고 가다 보면 열쇠도 안에다 갖다 놓은 상태에 문을 열 수 없어서 열쇠 기술자를 불러다가 문을 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쉽게 열 수도 있지만 어떤 자물쇠는 너무너무 열기가 어려워요. 세계에서 가장 그 자물쇠를 열기가 어려운 나라의 물건이 흔히 사람들이 독일제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 미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독일제나 미제보다도 더 그 문을 열기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마음문입니다. 마음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실감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마음문은 너무너무 열기 어렵다. 목회를 하다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정말 목사님 생명같이 귀합니다. 절대로 목사님 은혜를 안 잊겠습니다. 그런 성도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간히 소식도 교통하고 있지만 참 그런 세월을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형제 같고 부모같이 잘 지내다가도 뭔가 한번 다치면 바람이 쌕 불듯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문이 다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문만 열면 1분이면 대화가 잘 끝날 수 있는 대화도 밤새도록 소리 질러봤자 대화가 안 됩니다. 마음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인고 부부 같아서 부러워하던 부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선포를 하는 걸 많이 듣죠. 야, 저 부부 같으면 절대로 안 싸울 것 같이 너무너무 천사 같은 부부인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오랫동안에 마리 부부의 옷을 입었지 실상은 마음문이 닫혀서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가지고 어떤 부부는 밥 먹는 그들 말로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그 부부가 밥 먹는 게 꼬라지가 보기 싫고 앞을 보기는 물론이지만 등까지 보기도 싫다. 이 등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부부도 있고 쇼윈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과학 문화가 발달해서 쉽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문화를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입으로 밥 먹으시오 할 정도로는 가능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았고 싫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거실에서 안방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톡 하나로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남편을 어떻게 저장했는가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은 아내를 어떻게 저장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각가지의 저장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예쁜이 하고 저장한 아내를 달았던 것도 보이고 내 사랑하고도 아주 그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글을 저장한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 집도 보면은 우리 사모님은 남편하고 그냥 저장해 놓고 저는 여사라고 저장했어요. 대통령 요즘 영부인도 여사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아주 20도 안 돼 20살도 안 돼서 결혼한 그 부부가 이제 그 나이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을 무렵에 이렇게 이웃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 자식에게 그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 부르는데 조다라고 그러게 조다 오늘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조다 왔냐. 처음에는 나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결혼을 하고도 이 조다가 뭘까? 여러분 이 서울 경기 지역에는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지만 이 경상도에는 참 그거 안 좋은 단어거든요. 영국 화가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근거로 그린 그림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그림을 한 점씩 구입하기도 하고 또 많이 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밖에 그 손잡이가 없어요. 열을 들어가려고 하면 손잡이가 있었는데 그 손잡이가 없는 게 특이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손잡이가 어디 있느냐면 문 안에 있습니다. 문 안에. 그러니까 문 밖에서 열고 가는 게 아니라 문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설명을 잘해 주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도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뿐이고 목소리만 낼 뿐이지 주님이 열고 두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도 두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도 없이 좌우로 조절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줘서 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도 이 1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열 수도 있고 닫고 그냥 1시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족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영광.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온 우주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줄여서 간추려서 그 사례를 설명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현대 교회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을 필요성이 있다. 많이 주님이 책망하신 교회 중에도 가장 책망을 심각하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는 웅장하게 지어져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이것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보면은 스스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 자평과 주님이 친히 보시고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자평할 때에,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에 그 내 신앙과 주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너무나도 다르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히 죄인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구속의 주님으로 찾아오시고,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다른 타 종교처럼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그 신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 들여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되어 고개도 들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복음이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 사는 행복을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곳에도 이 복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전부를 다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시고 내가 할 일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꽉 닫아본다. 아가서 5장 이하에 보면은 당시에 솔로몬 왕이 시골 처녀, 거기에 보면은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고 하죠. 시골 처녀 중에도 새까맣게 껄러서 촌스럽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왕인 솔로몬이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온, 밤이슬을 맞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벗었고 이제 다 씻었는데 이제 찾아오면 나는 문을 열 수가 없어 하고 거둔을 피우고 안주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고 내가 왔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그의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게 성경에 말씀하면 잠자리에 들었지만 내 정신은 살아서 깨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 문을 열어보니 그가 찾아도 없고 불러도 없는 한 안타까움 속에 가슴을 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오늘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계속 우리에게 들을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소식이 그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들려주었지만 외면한 채 무시하고 오늘 세상을 떠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설교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지만 주의 이 음성을 외면하고 한 시간을 마음문을 닫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을 통해서도 지극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도 거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들이 힘이 적고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게 오늘 우리들이 현대 신앙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하여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져가면서 자기 이익과 계산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를 버릴 각오를 하고 살아오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히 계산과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면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는 100명 중에 99명이 따라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현대 많은 신앙인들은 많은 사람이 몰려있고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것이 진리로 착각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분별되지 않은 이들의 실체에 대하여 주님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피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문이 열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지금도 눈물겹도록 오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녹여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떤 이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배하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봉사하고 있지만 그 음성의 진정성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 이삿짐 센터에서 50이 가까이 되도록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데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이삿짐 센터에서 기거하면서 사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50이 가까이 되도록 사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나를 봐도 너무너무 미워요. 이렇게 못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아봤더니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애쓰고 힘쓰다가 저녁에 그야말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쿵쿵 소리 들리는 그 소리가 저녁 그 일 끝날 무렵 되면 들린다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잡을 수 없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밤을 새워서 거기서 놀고 나면 아침 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끝없이 밀려온다는 거죠. 반복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가슴을 저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그의 마음의 작심과 작정은 얼마 가지 않고 또 변하고 하루를 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작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환영하세요.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내 안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세요.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 변화의 영 성령께서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하는 일들은 판판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의 모양만 갖추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너는 안주해 있느냐? 안심하고 있느냐? 지금 너는 무엇에 대하여 열광하고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곳에 너의 마음이 설레이고 있느냐?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을 서로 다투어서 내가 주인이라고 교회 안은 싸움을 일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에 세속화되는 그런 세습주의에 반대하는 교인들과 또 그것을 수용하는 교인들이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의 전쟁은 한국교회의 명예를 많이 실추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지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 외에 볼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왜곡하고 주께서 간절히 두드리는 그 문에 대한 외면을 하고 서로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기는커녕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는 이미 사랑도 명성도 잃어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성도들이 심이 많아서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열고 실추된 주의 명예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천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수용 자체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린 자의 궁극적인 천국은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간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심령이 되지 않고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해요. 그걸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이 빛나리라는 것이 아파트 평수 한 100평 주는 정도의 설렘일까요? 만약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그 축복이 아파트 100평 정도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불치의 병에서 육체만 살리는 정도로 복음이 해당된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해서 부한 삶을 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면 새로운 살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헛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비하면 육체는 첨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첨이 뭐 잘났다고 해봤는들 영혼에 비해서 얼마나 영원한 삶을 산다고 여기에 집중해서 주목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심령을 회개하고 청결케 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안 와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외롭고 공고하고, 왜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가? 여러분, 아무리 명품 거울을 여러분 집에 달았다 하더라도 닦지 아니하고, 먼지를 닦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의 실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닦지 아니하면 내 맑고 깨끗한 내 분명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제 가운데 내버리는 채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날마다 청결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신에게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때 감격스럽지요. 여러분, 라디오 교회는 스스로의 진단을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라디오 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부한 사람들, 부자들이 많이 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부하여 부족함이 없다. 주님께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17절 중반절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부하다, 스스로 부자다,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진단을 해요. 여러분,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진단을 받는데 췌장암입니다, 간암입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불치병의 진단을 받는데 나는 계속해서 나는 건강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제정신이다, 맞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의사요 진단하시는 창조주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보기에는 스스로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대로 처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고도 그 진단 처방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단축하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진단을 받아도 그 사람이 그 진단 처방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방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그 처방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네가 세상에서 벌어놓은 그 돈 가지고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엉터리다. 그거는 이 세상에 불탈 때 다 사라지는 것이다. 진짜 부자가 뭔 줄 아느냐?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진짜 부자다 이 말이지. 오늘 순금은 연단한 만큼 정금이 되는 거죠. 금이 연단 받지 아니하고 금이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몇 프로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연단 받은 만큼 금이 정금이 되는 것처럼 오늘 교인의 참된 부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제대로 받을 만큼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부는 세상에서 얻은 그 사업에서 벌은 돈,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벌은 돈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연단한 불같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다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무슨 연단을 받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연단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금 만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보지 않고 천국만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이 연단이라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그랬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도 자기의 낙이 미문의 짐승도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불의한 길로 가면 너희는 죽는다고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미문의 짐승 나귀도 보고 있지만 선지자는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하여 눈이 감긴 영적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희를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육신의 눈이 좋아야 세상을 사는데 편하고 또 지식의 눈이 열려야 어느 정도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칼이 있는데 가서 계속 덤비는 엉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의하니까 더 이상 이 길을 가면 죽는다고 칼을 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영적 소경의 길을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방합니다. 눈을 열고 또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품 옷 밍크 코트를 입어야 내 허물을 가리는 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싸움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입혀주신 의의 보배로운 주님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영화도 또 연극도 또 책도 나와서 많이 그 내용을 익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빙고라고 하는 한 남성이 죄를 짓고 4년 형무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닷가 해변가를 여행 가는 여행객들과 더불어 이제 출소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 가는데 많은 사람이 여행의 흥분에 젖어가지고 들떠있는 가운데 이 사람은 침울해 있습니다. 앞에 길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날에 당신은 왜 그렇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나는 사실 철저히 죄인으로 죄를 범하여 4년 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지만 마땅히 갈 길이 없고 생각하면 갈 곳은 집밖에 없는데 이미 4년 전에 내 아내에게 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집을 가고 가정을 이루라고 그에게 말하였는데 형무소에 사는 동안에 1년 동안 소식이 있다가 3년 소식이 전혀 없는 거,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서 마지막 갈 곳이 없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당신이 새 가정을 이루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철저히 죄인된 못난 남편이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마을너기에 있는 참나무 가지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놓으면 아직도 당신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 곁으로 가겠어. 그러나 그 손수건이 걸려있지 아니한다면 이미 당신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버스를 탄 채 지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 편지를 소개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사정을 알고 이 사람의 집 근처에 나무를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가슴 졸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참나무 가지마다 하나의 노란 손수건만 있는가 수없이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한웃음을 지릅니다. 이야, 아직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소. 이 사람은 눈물 겹도록 감격하며 버스에 내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지난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진단하신 그 방향대로 우리의 만문을 열고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그 예비된 사랑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아직 아들이 보이지도 않는데 소식만 듣고도 신발을 벗은 채 동네를 향하여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에게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벗은 그 신발, 좋은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 오랫동안 벗어 던져버렸던 참 종의 모습으로 전략한 그에게 없었던 그 옷을, 새 옷을 준비해 있고 그에게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에게 끼워줄 반지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홀로 기쁨을 만끽할 수 없고 이웃을 불러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일 만한 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마음만 활짝 열고 이 시간이라도 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고 우리에게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역사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